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합니다.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행복의 길이 보인다. 돌아가야 행복의 길이 보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다 가요.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주저앉을 수도 없어요. 어렵다고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그 길을 매일매일 걷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 걸어가요. 그래서 인생이란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며 단지 후회하면서 가지 않는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나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후회해도 그 길은 또 가야 돼요.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요. 이 땅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완전한 회개가 필요해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호세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직 그들의 하나님이신 야훼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호세처럼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돌아오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선지자의 강조점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은요, 이게 완전한 회개를 의미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죄를 졌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신들의 음란함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신들의 그 신앙 모습이 어떠한가? 이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걸치고 있는 이 두 톤 껍데기들이 있잖아요. 껍데기들.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벗음을 뜻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성들, 내가 어떻게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낱낱이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허물을 벗듯이 벗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악함과 더러움을 감추기에 걸치고 있는 인간의 거짓된 여기 의와 위선과 세상에 칭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높이는 이 영광들을 하나씩 우리는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부를 누린다 해서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바로 하나님, 즉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의 의식과 행위로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축복으로 다가올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더라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교회 그냥 가는 것은요,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사람들은 그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삶에 윤택이 있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회개가 없고요,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감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와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맛보고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거리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음란한 고멜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여금 음란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고, 음란한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에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것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직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네 하나님께로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금도요, 돌아오길만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지금도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많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으로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호세 선지자의 아내는요,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은 호세와 결혼해서 아들 둘에 딸을 낳았어요. 딸 하나는 낳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바람이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귀한 가정에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3남매를 둔 유부녀가 가출을 한 것입니다. 호세는 아내를 찾아가, 우리 말하면 여인들 있잖아요, 몸판대 가면은 포주라고 그러잖아요. 포주. 그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설득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집으로 돌아가자고. 여보,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집으로 돌아가자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내가 근신할 테니까 아무리 얘기 안 할게. 그냥 가만히 있을게.
당신은 나를 버리고 바람나서 도망쳤지만 난 당신을 안 버렸다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린 적이 없어. 난 당신의 남편이라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사는요,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림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도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락한 아들을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났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나 또 매일같이 아들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아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버리고 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목을 탁 잡고 입맞춤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버린다 해서 함께 버리지 않는 그 사랑, 내가 투정 부린다 그래서 함께 여기 화내지 않는 사랑, 내가 범죄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두 글자입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부모 곁을 떠나는 자녀를 보십시오. 행복이 있습니까? 늘 불안하죠. 모든 것들이 다 힘듭니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살기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나는 시간에 너무 제지받는 거 싫다고.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다고. 주일날은 내 시간인데 주일날 꼭 가라니까. 예배 시간 때마다 오라라니까. 너무 나는 그런 거 이렇게 항상 제지받는 거 싫다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불행은 멀리 떠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선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버리고 은혜도 다 버리고. 여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여기 이스라엘의 회개와 전혀 상관없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묘막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반역은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말해줘요.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재산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정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여기 보십시오,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 입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도요, 내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 기분에 좀 마음에 좀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내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오든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가는 뭐예요? 우리 삶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오면은 여러분 삶에는 큰 믿음의 아름다운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를 일종의 질병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징계, 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방이 필요합니다. 병원 가면 우리가 처방받잖아요. 진료받으면 감기 걸린 사람들은 감기에 대한 처방을 해주고, 또 고지혈증인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처방도 해주고, 뼈가 아픈 사람들은 뼈 아픈 그런 것도 처방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해줘야 안 해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요, 다 치유돼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 사랑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항상 우울해. 마음에 항상 불안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를 날마다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고치다의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 교육이나 징계를 통해서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와 아픔을 여기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그렇잖아요.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혼만 내잖아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방황했나요? 이 방하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돌아갈 여기 가나안을 40년간 여러분 시간 걸렸잖아요. 40년. 말이 40년이죠. 40년간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0일 동안이면 갈 그 지역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낭비하는 삶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올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늘 윤택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평안이 임할 건데 자꾸만 자기 뜻대로 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릴 때 믿다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길로 가서 살다가 50년 만에 돌아온 분도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30년 만에 돌아온 분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교회 생활 해보셨냐면 그 전에 교회를 다녔냐고, 예수 믿어보셨냐고 그러면은 믿었다고. 어릴 때 믿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 되고 힘들고 병 걸려서 이렇게 아프다가 하다 보니까 다시 주님을 생각해서 다시 나오게 됐다고.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보통 다 어릴 때는요, 친구 따라가고 부모 따라가고 또 이웃사람 아줌마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탁으로 떠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가 바로 뭐예요? 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낭비하면 살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얘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네 가정이 풀려. 그래도 지금 말하는 사람 많아. 제 친구도요,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한번 전화해갖고 잘 나가긴 나가던데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나 목사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다 뺏긴다니까. 물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내 모든 신뢰도 다 뺏기고 다 뺏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낭비하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고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쁘게란 이 히브리어는요, 네바다이거든요. 따라서 하실까요? 네바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낌없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결혼해도요, 다 보면 오면은 뭔가 더 주고 싶어.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잖아. 그렇죠? 더 주고 싶잖아요. 안 가져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채우실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부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부음받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임하면은요,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내 모든 아픈 마음들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의사들도 여러분 완전 치유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이렇게 어울려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치 않으면 강함에 버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치유될 이스라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돕는 이슬, 여기 이슬 같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이슬같이 내릴 때 바로 백합화, 그 다음에 네바론의 백항목, 감람나무, 곡식,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꽃으로 말하면 순결한 백합 같고 뿌리가 견고하여 막힘없이 위로 뻗는 백항목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끈질게 자라는 여기 감람나무 같은 것이고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는 네바논의 포도주 같은 향기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고백했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푸른 추냐에 누이시며 실마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받은 자, 아직 뉘우치거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게 치유되고 회복될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호세아서의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야의 도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야훼께서 여신 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말해줍니다. 그 길은요, 꽃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길만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세상이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풀이를 해보면 뭐예요? 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요, 야훼께로 나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요, 그의 예언서를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께로 다시 돌아가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내가 부를 축적해다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그들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멀리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도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들은요, 이제는 그들이 살 길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을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호세아는요, 자기가 음란한 아내 고멜과 살면서 겪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고난이 와요. 영원히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볼 때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붙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불붙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외쳤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100독 했느니 200독 했느니 뭐 수십독 했느니 내가 잘 알지요. 하나님도 잘 압니다. 알길 뭘 알아요. 알면은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야지. 알면은 자신이 변화되어야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뭐요? 세상 나가서는 죄는 다 짓고
타락된 삶을 살아간 사람, 이거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 제대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목사이지만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알면 얼마 알겠습니까? 인생과 구원에 관한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요 불교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수행이나 꾸준한 노력, 실천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한다서 여러분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깨달음은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여러 차례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혼자 묵상하거나 아니면 집착을 버린다거나 무엇을 비우고 내려놓는다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 못 살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려면 우선 하나님을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좀 한 장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신지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값없이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25일 날이면 성탄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셔야 돼요. 그냥 그분이 막연하게 여러분 그냥 오셔서 여러분 주인 행사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셨대요.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가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찾아보고 꼭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분들 교회로 데려가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해주기만 하라니까요. 예수님을 소식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아냐.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고 부모들에게 전해주시고 여러분 친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임자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길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그 믿음의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가야 할 모든 것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